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은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용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4월 마지막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원로 장로님과 함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세 가지만 잘하시라 그랬어요. 설교 듣고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또 설교를 듣고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런 걸 깨달았을까?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은혜를 받으셨을까? 이런 걸 같이 모아놓으면 더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끝나고 꼭 원로 장로님 목장에서 말씀을, 설교 나눔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5월인데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셨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장 나누고 금요일날 2장 나누시면서 이제 사무엘상 역사가 끝나고 사무엘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번에 정원 총리가 사표를 낸 거에 대해서 또 칼럼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과 수치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원 총리가 사과를 하고 사퇴를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국무총리라는 게 과연 뭔가? 한국의 국무총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정부를 대신을 하는 의전상의 직책이고, 만일에 정부가 잘못해서 대형 스캔들이나 또 정책 실패가 됐을 때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해임당하는 직책이 국무총리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의 잘못된 관행을 뉴욕타임즈가 지적을 한 겁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쩌면 이 대형 사건이 터지고 정책적 실패를 대신을 해서 즉각적으로 해임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정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그는 해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해임당했다고 즉각적으로 사퇴시키고 그 왕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몰아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사역과 그의 위치와 또 그의 하고자 했던 일들을, 왕의 직책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죽음으로써 마침내 바뀌어요.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사울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사무엘하 1장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사울은 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거룩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걸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사울에게 발견되는 특성이 있고 다윗에게 발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다윗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고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지어서 이걸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그러고, 모든 백성들이 야살의 책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지은 이 활의 노래를 교과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끝까지 역사적으로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그럼 어두움에 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갈 곳을 모른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에게 발견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갈 곳을 몰라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여쭤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요? 어두움에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동안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착한 마음이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나? 좀 더 강하고 좀 더 용기 있고 좀 더 대범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런 거룩한 강인함 속에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간에 대한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관계가 파괴가 되어져서 사람에 대한 비난, 사람에 대한 변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폭력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담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이 변한 겁니다.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미뤄요? 아내에게 미뤄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예인 모든 남자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미룹니까? 아내에게 다 미룹니다. 여러분, 저희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 조상이 잘못이 돼서 그래요. 조상 탓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으면 회개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거절당한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아벨에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입니까? 들에 있는데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현상이 인간관계 파괴입니다. 이게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형제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엄성, 사람에 대한 겸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걸 다윗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을 했는데 배의 강철 갑판이 6개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강합니까? 강철이 강합니까? 강철이 강합니다. 근데 얼음이 강철을 뚫을 수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2200명 탑승객 가운데 700여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무리 빙산이 얼음이 단단해도 어떻게 강철에 구멍을 내냐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1985년에 타이타닉호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1996년에 타이타닉호를 인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구멍을 살펴보니까 6개 구멍이 뚫렸는데 구멍이 크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서 결국에 배가 거꾸로 수직으로 처박힌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격벽을 세워야 되는데 담을 천장 끝까지 격벽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천장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글로 물이 넘치면서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빙산이 어떻게 6개 구멍을 뚫었나. 그래서 그 갑판의 강철을 뜯어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황과 망간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야 이게 강철이 튼튼한데 황과 망간 비율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불량 자재를 쓴 겁니다. 이게 빙산에 부딪히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보통 강철은요, 강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쭈그러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파여야 되는데 이게 불량 자재를 쓰니까 이게 부딪히자 깨져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경주의 리조트에서 무려 아이들이 11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강철을 고정하는 그 볼트 너트를 불량을 썼어요. 그리고 적게 썼어요. 결국 불량 자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도 불량 증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불량은요, 인간관계가 불량하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작은 충돌에도 깨져버려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울 형이냐 다윗 형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울 스타일이냐 다윗 스타일이 아니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사울에 대해서, 저 같으면 이 사울에 대해서 분노를 그냥 다 드러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잖아요. 제 아내가 요즘 저를 보고 좀 그만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TV 뉴스를 보면 혼자 계속 중얼거려요. 저 인간들 계속 투덜거립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냐. 아내가 너무 듣기가 힘드니까 좀 그만 좀 하라고.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려요. 너무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도대체 그 많은 아이들을 저렇게 죽여놓고도 뭘 그냥 변명을 늘어놓고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는 게 이게 전부가 다 썩었잖아요. 정치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들춰내어져 버리니까 이게 마치 한국의 자화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분노가 없어요.
다윗이 마침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지금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요, 다윗을 왕으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죽은 틈을 타서 이제 사울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잘 보여서 뭔가 다윗에게 기회를 얻고 다윗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찾아온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 다윗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자기가 탈출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뭘 제일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때 이 젊은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놀래서 5절에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6절에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올라가 보고 사울이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고 도망치는 모습을 봤는데, 사울이 어떻게 도망을 쳤어요?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이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전술에 능한 다윗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압니다. 왜요? 여러분, 병거는 들판에서 싸우는 전쟁 도구예요. 병거를 끌고 산에 올라가서 병거를 끌고 사울을 추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네 바퀴 지프도 아니고 코란도도 아니고, 어떻게 병거가 끌고 가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다윗을 추격하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가니까 병거 추격을 멈추고 누굴 대신 보냈어요? 활 쏘는 자들을 보낸 거예요. 추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전술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에게 이 아말렉 청년이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아말렉 사람인 이방인에게. 여러분, 사울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지는 죽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해서 부끄럽게 죽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마지막 자존심을 사울은 지킨 거잖아요.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사울을 모욕합니까? 자기 보고 죽여달랬대요. 모든 상황이 다윗이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11절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사울,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블레셋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럴 줄 알았다든지, 그래 알았다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든지. 근데 다윗은 진정으로 그는 마음으로 슬퍼한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형편없이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렇게 자기를 모욕했던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 대한 존경심과 사울에 대한 경건한 예우를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사람에 대한 정중함, 사람에 대한 신사다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같이 사는 집안의 남자도 어떤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매일 2시에 술 먹고 들어온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단순히 사람으로 보고 단순히 지금 상황과 일어나는 반응을 가지고 거칠고 불친절한 태도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이 사울의 죽음을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금식하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14절에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6절에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라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다윗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내 입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이유 때문에라도 너는 죽어야 된다. 즉결 처형을 해버려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거짓말로라도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한 것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욕한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더럽힌 거기 때문에 즉결 처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존엄성을 가지고 대할 수만 있다면 정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로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다는 것은요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유병헌 씨. 저는요 이 사람이 장명을 했다고 어제 뉴스 다 보셨죠? 구원파에 한때 계셨다가 뛰쳐나오셨던 정동섭 교수님이 지금 한동대 외래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증언을 하신 거예요. 세모라는 게 모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고 세모가 또 트라이앵글, 삼위일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병헌 씨는 이 삼각형이야말로 모든 도형의 기초요 만물의 기초라고 외치고 그래서 구원파 교회가 서울 어디 있었어요? 용산에 삼각지에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삼각형에다 틀어 맞춘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세월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는 세월 이 세월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세월인데 이 이름을 세월호가 한번 출항할 때마다 100만 원씩 챙겨 드셨다니 이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고 투덜거리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 자기가 이름 커피 판매 농산물 센터를 하면서 이 커피 판매 제조업체를 소쿠리 상사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가 지어놓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이 업체들한테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챙기셨답니다. 놀이공원 이름도 재밌습니다. 늘 징글벨 랜드. 에버랜드가 아니라 늘 징글벨 랜드. 어떻게 유치하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 돈을 챙겼다 그래요. 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한 태도, 예우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같이 해서 친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정중함을 갖춰요. 다윗이 사울을 진정으로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저도 지금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어머니가 그 팽목항 시신 그 보관소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시신이 올 때마다 인상착의가 이 게시판에 뜨는데 거기에 키가 대략 얼마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뜨면서 아이들의 인상착의에 뭐 무슨 색
아디다스 팬츠, 뭐 무슨 색 나이키 운동화, 애들이 다 유명 상표 이름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 바지를 입었거나 신발을 신으니까 이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이 유명 상표를 하나도 아이에게 못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착의에 이게 빠져서 혹시 내가 아들을 못 알아볼까 봐, 그리고 게시판에 이게 잘못 떠 있을까 봐, 그래서 시체가 올 때마다 거기 사고 장소에서 오는 데까지 2시간 반이고, 시체가 계속 찾으면 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간 간격으로 오는데 거길 못 떠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좋은 유명 브랜드 하나 못 사줘서, 그래서 내 아이 시신 찾는 게 늦어질까 봐 그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만 있다면,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런 애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줄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항상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17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활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왜 활노래냐 하면, 사울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블레셋의 화살을 맞아서. 화살을 맞았다는 게 다른 히브리 비유에서는 공경에 처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어쨌든 활을 맞은 걸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사울 왕궁에 남아 있어야 되나, 그 하나님의 신호로 요나단이 뭘 사용했습니까? 화살로 신호를 했어요. 절반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러면 남아있어라 아니면 떠나라, 이걸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역대상에 보시면 활을 잘 쏘는 지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짓고, 다윗은 이 애가를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교과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도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오호라 두 용사가 이게 애가의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죽임을 당하였도다.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후렴구를 가지고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념을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고 애가의 첫머리에 쓴 게 무엇입니까?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가드, 아스글론,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절대로 이 두 용사의 죽음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블레셋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라. 블레셋이 이 일로 인하여 축하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1절에 그 두 용사가 죽은 길보아 산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황무지가 될 거다. 저주받은 땅이 될 거다. 왜요? 두 용사가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21절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그러므로 이슬도 내리지 말고, 그러므로 어떤 풀도 채소도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원통했으며, 얼마나 안타까웠으며, 그게 얼마나 슬펐으면 두 용사가 죽은 길보아 산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용사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길보아 산을 다윗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 두 용사의 방패가 거기서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방패,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을 노래를 해요. 이렇게 그들의 얼마나 뛰어난 용사였는가, 그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였는가, 전쟁의 용사였는가를 그들의 영웅됨을 지금 애가에 담았어요. 예, 물론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의 영웅이고 전쟁에 능한 자였긴 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근심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림받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만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무엘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사울을 버렸는데 사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버림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건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마음을 다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용사였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사람들이 원수가 다 전멸할 때까지 사울의 방패와 사울의 요나단의 활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왔고, 가는 곳마다 대살육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칼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사울의 방패, 가는 데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가져왔던 용사 중에 용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삭막해져 버리고,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 있을 때만 아는 척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아는 척하지 않고, 이런 이기주의를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울에 대해, 요나단을 이렇게 노래했으면 우리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허무하게 죽었고 평생 10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가드에게 도피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사울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은요, 일생에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왔지, 만일에 이 전쟁에서 사울과 다윗이 서로 칼을 빼어들고 마주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면요, 이스라엘 역사 다 붕괴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는 다 끝나버린 거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칼이 헛되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울의 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번영이 왔고, 사울의 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의 경제 부국을 이루었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시고 확장시키셨던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사람의 기억은요, 그가 잘한 일도 기억하고 그가 잘못한 일도 기억을 하는데, 죄성은 거꾸로예요. 죄성은요, 잘못한 일만 크게 기억하고 잘한 일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거룩성은요, 잘한 일만 생각하고 그가 잘못한 일은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점점점 다윗 앞에서 제가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이 벼룩을 조침이니이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최소화시켰는데 우리도 다윗 앞에서 자꾸 자기가 정말 최소화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품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인격성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거룩한 진심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에 대한 이런 거룩한 진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내지 마라. 길보아 산에 대해서 너는 저주를 받아라. 왜? 거기에 사울의 방패, 요나단의 활, 그리고 사울의 칼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애가의 주제로 넘어가서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얼마나 뛰어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비유를 해서 독수리와 그리고 사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딸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다. 붉은 옷,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금놀이개, 모든 여자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장식품입니다.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심으로 결국에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은 붉은 옷과 금놀이개로 상징되는 그런 진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이게 독수리와 사자, 붉은 옷과 금놀이개, 칼과 활, 전부 뭐예요? 사울이 행한 가장 거룩하고 선한 일만 지금 빼내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언론이 이렇게 했으면요, 이게 뭐 정부의 시녀냐 뭐 이러고 언론이 질책을 받을 텐데, 다윗은 애가에서, 그리고 이게 역사에 남아야 애가에서 사람들이 뭘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50년, 1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 초대 임금, 첫 번째 임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뭘 기억하길 원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용사 중의 용사인가를 기억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경제적 부를 허락하셨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은 길보아 산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오히려 칼과 활과 방패를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왔던 뛰어난 장군 중의 장군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중국의 후난성에서 한 여자가 피켓을 들고 대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집에 보모로 파출부로 일을 하시다가 돌아오는 길에 택시에 치이신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2달 동안에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들었는데 택시 회사가 이제 더 못 준다, 병원비. 소송을 걸라. 이러고 택시 회사가 병원 치료를 거부한 거예요.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피켓을 들고 도로변에 서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만일에 어머니를 치료해 주시면 자기가 10년 동안 무료로 집안일을 해주겠습니다. 누군가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여성의 마음이, 그게 네티즌들에 의해서 지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어머니 치료비를 돕자는 모금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람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진정한 동정심, 인간에 대한 참된 동정심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의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하고 후회하셨다는 것은요, 그는 사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애정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런 애정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성령 충만 받아야죠. 더 큰 은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종이 돼야죠. 그러나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게 가장 큰 은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이 따뜻하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정중함을 다해서 친절할 수 있으면, 예우와 예의를 다 지켜 행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큰 기도의 능력도 가져야 되고 더 큰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작동하고 더 큰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인 것 같아요. 아니, 사람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누가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불러요. 여러분, 26절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지금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쪽지를 붙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형 요나단. 여러분, 그 많은 쪽지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우린 정말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미안하죠. 나라를 다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10시가 넘어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카톡, 문자 메시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배 안에 있어서 괜찮은데 저 바다에 빠진 애들이 걱정이라고.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바다에 빠진 애들은 다 구조가 됐고 배 안에 있는 애들이 위험한 건데, 얘네들은요, 이게 도대체 왜 애들이 이렇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요. 운전하다가도 울컥울컥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지. 제일 불행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구석구석 썩어버린 데 이걸 적폐를 없애겠다고 4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 적폐를 없앱니까? 몇백 년 동안에 쌓여있는 것들. 대통령 목을 짓눌러 봐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고요.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의 사랑이 기이함은, 기이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파라. 그건 언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때 쓰는 말이 파라.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은요,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게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장을 왜 하고 지역교회 왜 합니까? 우정을 만들려고요. 하나님은 우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가 바벨론의 둘째 치리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왕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시대의 선지자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우정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 다윗을 지켜내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윗에게 덧입히셔서 이스라엘 마음에 합한 목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신 그 비밀이요, 우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이 대형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래 다닌 것만큼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정을 만들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이거 잘못 사신 겁니다. 우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만나서 반가운 단계를 지나서 서로 곁에 있는 게 편안한 단계를 지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서로 자기 마음과 목숨과 영혼까지 다 줄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생물학적 공동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살과 뼈와 핏줄과 신경이 어디를 통해서 살아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NIV 성경에는요, 그대는 내게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RSV 성경에는요, 그대는 나의 어디 가나 나의 기쁨이었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히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우정을 만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데도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홍구 총장께서, 그분이 몽테뉴와 함께 숲을 걸으며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우정은 두 개의 영혼을 하나로 묶었는데 두 개의 영혼을 묶어놓은 매듭이 녹아져서 매듭이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자신이고 네가 나라고 말하는 거래요. 이게 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럴 사람이 있나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우리가 서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우정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런 우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우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나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생명의 우정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열정이 떨어지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랑과 우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잔 비비어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매일 부르짖어라, 그리고 더불어 함께 기도해라. 왜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열정이 식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붙잡은 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형 침례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우리의 우정도 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 없다고 쓸쓸해하실 것이 아니라, 친구는 내가 먼저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서로 먼저 다가선다면 우리 안에 참된 우정이 만들어지고, 그 우정이 거룩한 빛이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쏟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길에 얼마나 기적이 넘칠까요? 그 길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까요? 그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